오늘 역대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은요, 족보예요, 족보. 정확히 얘기하면 이 군대를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군대 남자가 얼마나 있나, 장정이 얼마가 있나, 용사가 몇 명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도출할까 참 고민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한 2주간 넘게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다루면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계속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주목하면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인물에 대한 좀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의미가 있겠다, 가치가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에브라임의 자손 그 중에 여호수아라는 이 한 줄이에요. 27절에 이 한 줄밖에 담겨있지 않지만 이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지 오늘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7장 말씀에 보면은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이사갈의 자손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시작되냐면 이사갈의 아들들은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2,600명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이렇게 2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6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납달리 자손, 므낫세 자손 이렇게 해서 자손들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절이죠. 20절 이후에는 에브라임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죠?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요, 이 창성함이라는 뜻이에요. 창성함. 발음이 좀 안 좋나요? 찬송이 아니고 창성하다. 네, 창성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창성이라는 그 이름을 준 그 에브라임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 슬픔이 뭐냐면요, 본문 2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에셀과 엘르앗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이 가드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접속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이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가드 사람의 이 짐승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이 대목을 좀 이상한 대목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이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1대예요. 1대. 바로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 요셉의 아들인데 이 요셉의 아들인 또 한 대를 더 거쳐서 이 두 아들이 가축을 훔치려 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최대 강국인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이 이미 유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았다라는 대목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근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죠. 왜 빼앗는가, 어떠한 일로 그랬는가는 사실 말하고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을 빼앗으려고 했는가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겠죠. 탐심. 무언가를 탐하려 하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범죄로 인하여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사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냐면 이 범죄에 의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굉장히 아픈 주제였어요. 두 아들의 죽음 앞에 이 굉장한 슬픔이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슬픔이라는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아발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동사는 창세기서에 보면 37장 34절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느 장면이냐면 야곱이 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막 슬퍼했던 장면.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발이라는 단어예요. 막 통곡해서 울었을 때. 그리고 또 사무엘하 19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지 않았을까? 몇 날 며칠을요? 그렇게 애통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발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발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 에브라임에게도 동일하게 성경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고 아파했다는 겁니다.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 성경 기자는 사실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다. 에브라임이 이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날 슬퍼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며칠 슬퍼하고 그냥 그랬겠다라고 우리는 추측하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원문으로 보면 이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슬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꽤 오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슬퍼했다라는 거죠. 물론 에셀과 엘리앗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하겠지만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슬픔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에브라임이 오랜 기간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함께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군대를 계수하는 대목이면 이런 내용들을 담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몇만이더라, 몇 명이더라, 그렇게 인원과 수만 얘기하면 되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수하는 이 짧은 대목 안에 굳이 위로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더라라는 이 표현이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기자의 의도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거죠. 사실 에브라임에게 그 누가 위로가 되겠어요. 자녀 둘을 잃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함께 했더라, 위로했더라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안의 한몸된 여러분, 이처럼 함께하고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말로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아픔을 함께하고 또 같이 있어주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를,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사실 기쁠 때는요, 그냥 누구나 다 같이 있어줄 수 있습니다. 그냥 심지어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기쁜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기뻐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쁩니다. 근데 슬픔은 그런 주제가 아니죠. 그런 대목이 아니에요. 슬픔은 다르죠. 슬픔은 함께 있어주면 흔들림이 좀 덜합니다. 기쁨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 여기 연합여전도의 임원들과 회장단들이 서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회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 또 회원들을 섬기시는 분들인데요. 하나님이
이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언합회를 불러주셨죠. 교회를 섬기라고 불러주셨어요. 회원들을 섬길 때에 이 세우신 이유가 있어서 나를 회장으로, 임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픈 자들, 슬퍼하는 자들,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성경은요, 에브라임이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형제들에 의해서 에브라임이 위로받았더라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였더라, 형제들이 에브라임을 위로하였더라에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섬기다 보면 어때요? 자꾸 이렇게 함께 하려고 그러고 슬퍼하는 자들과 또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다 보면 자꾸 아프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 6월, 7월 넘어오면 내년에는 연임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자꾸 감싸 안으려고 그러고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자꾸 아파요. 근데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또 이렇게 아파내고 받아내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좋게 반응을 해주면 또 뭔가 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가 자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으로 그냥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거죠. 사람의 반응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사람이 아니라 누굴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떠한 자리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시길 원하는가? 거기에 주목하는 거죠. 그렇게 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23절에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을 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녀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브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아. 이 브리아의 의미는 재난에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재난에 있다. 이 재난은 뭘 얘기하는 거죠? 두 아들을 죽임을 당했던, 그러고 나서 동침했더니 이 아들, 여전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슬프죠.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은 이 참기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이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브리아가 아들을 낳는데요, 레바와 레셉이 나옵니다. 그렇게 레셉이 아들을 낳고 손주를 보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족보가 시작되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인물, 다 잘 모르는데요, 눈에 띄는 인물, 반가운 인물 누가 나옵니까? 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가 잘 모를 때, 성경을 잘 모를 때 눈의 아들이라고 뭐 이렇게 별명처럼 여호수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인물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눈. 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나온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러면 누구 지파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예. 기쁩니다. 드디어 중요한 인물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한번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슬픔 속에 태어난 아들을 통해 누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책이 역대기서 아닙니까? 역대기서. 그 역대기 상하로 나뉘어지는 이 역대 상 말씀을 읽는데, 이 역대기 상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의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 중에 이스라엘 삶은 어떻겠습니까? 넉넉했겠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고난받는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저자의 강조점이죠.
아들을 잃은 어려움과 견딜 수 없는 아픔인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이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눈여겨볼 게 있는데, 그는 훌륭한 신앙의 가풍을 집안 가운데 전수한 자라는 측면입니다.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거기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두 아들의 죽음, 이 비극적인 죽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온 가족이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고 이 신앙을 늘 전수했습니다. 이 가문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 주제 말입니다. 더 이상 탐식과 탐욕으로 남의 짐승을 빼앗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이성의 전투죠. 아이성의 전투. 아이성의 전투에 이 가나안 여리고성, 이 첫 정복,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첫 전쟁을 치른 게 여리고성의 전투 아닙니까? 엄청난 그 성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거보다 작은 아이성의 전투는요, 한 3,000명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그 아이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참패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누가 탐심으로 인하여 이 여리고성을 그 여리고성에 패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 노략문을 이 쟁취해 갔다는 거예요.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노력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어떠한 것도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취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아간이죠. 아간. 아간이 그 여리고성의 것들을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탐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을 하나씩 다 들고 그 아골을 돌로 쳐서 죽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굉장히 아픈 주제였어요. 이게 자신의 동족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이 사태 뿐만 아니라 뭐가 오버랩 됐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오버랩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힘든 주제였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고통스러움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아간을 그렇게 처벌해야 하는 그 사태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아간을 처단해야 하는 그 아픔 가운데 누구보다도 아프고 괴로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주안의 한 몸 된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자꾸 실물 교육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계속해서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실제로 경험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픕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아픔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아가고 그 경험된 자리가 아니라 성경의 인물을 통해 영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그 아픔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 신앙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우리는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안의 한 몸 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고, 세상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의 주제 아닙니까? 사사기의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승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주제지만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죠. 순종하면 생명이지만 불순종하면 뭡니까? 사망이죠. 제가 이 단위에 서서 제가 충동하려고 이렇게 무섭게 선동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담아낼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떤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니까 백성의 선택은 이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2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24장 22절을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마지막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 삼중 강조예요. 삼중 강조. 절대로 안 그럽니다. 선택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는 일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일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러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만 하면, 조금만 풍요를 맛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죠. 마음을 빼앗겨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이 풍요로움을 놓치지 않아요. 두 개 다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 풍요를 놓지 않아요. 다산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있지만 그 안에 여전히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그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결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금방 빼앗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기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로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건 의지와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에 반드시 기대어 있을 때만 비로소 이것이 이 순종이라는 주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불가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호수아서에 볼 수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후반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이 끝부분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섬긴다는 고백은 늘 경험했을 거예요. 나는 불가하다라는 사실을 은혜로만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인도와 주의 역사에 기대지 않는다면 불가하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늘 거기에 주목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이 결정이 있은 이후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번 잘 보십시오. 24장 31절에 백성은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에 그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사라진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백성은 빼앗겨버리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왜요? 왜 빼앗깁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놓쳐버리고 여호수아가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부여잡고 붙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희미하게 다가오니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순종이 동일하게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게 불가합니다. 하나님께 기대있지 않는 자,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끝내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자리에 있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미해지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걸 좀 거부해 보십시다. 여호수아와 같이 좀 결단해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십시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거부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은혜에 나의 삶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늘 그것을 사모해내는 거예요. 늘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늘 그 십자가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이 읽으세요? 얼마나 그 십자가를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하며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정말 그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만 섬기겠다라는 이 놀라운 결단과 은혜가 정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어지길